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셔서 오늘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를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함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모든 것을 간구하는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선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손님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4번이나 함께 선교를 갔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김인규, 오진유 선교사님, 그리고 두 자녀 성현이, 도현이 왔는데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저 뒤편에 계신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귀한 사역 해달라고 우리 함께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둘이 왜 자리 바꿨어요? 반주자가 있는데 둘이 자리를 바꿨어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왜 바꿨어요? 잘못한 게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본다니까. 정민이가 메인 반주자였고, 그죠? 메인 건반을 했고, 그다음 민정이가 세컨 건반을 했는데 오늘은 바꿨더라고요. 이유가 있겠죠. 아마 이게 아니면 큰일 나는데 정민이가 민정이를 한 번 더 세워주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잘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섬겨주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진 않겠지? 여러분, 좋은 리더는 그런 겁니다. 내가 좋은 걸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좋은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자꾸 세워줘서 또 다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명확했어요. 근데 그가 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양육해서 자기의 일을 대신 부탁하거든요. 우리 오누리교회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리더십,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이 살아있는 귀한 믿음의 교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기 힘든 일을 떠맡기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이 선교 회장이 너무 힘들어 나는 사람한테 떠맡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군가 세워졌을 때 잘 도와줘서 그 사람이 바로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하는 일을 보면 내가 이거 너무 힘든데 누가 대신해 주면 좋겠다, 그럼 막 억지로 떠넘겨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자꾸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광고를 드리면, 우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심야 예배를 해보니까 9시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11시 반이 되면 교회 문을 잠그고 다 나가야 되더라고요.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는 일들이 발생해서 예배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더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12시에 문을 닫아달라고 했으니까 마음껏 기도하고 가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첫 번째 광고를 드리고, 두 번째는 다음 주에 광고가 나가긴 하겠지만 우리 금요일 집회가 저는 성령 집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금요 심야 예배, 그냥 금요일 날 밤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금요일 성령 집회, 이름을 좀 바꾸려고 그래요. 금요 성령 집회로. 금요일은 조금 더 특별하고, 금요일은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마음껏 경험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가운데 이름을 좀 바꾸고, 그리고 제가 매월 마지막 주 금요 성령 집회 때는 안수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받으실 분들만 앞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 받으시고
함께 힘을 내시고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또 한 달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마음 가운데 맨 마지막 주, 오늘이 마지막 주여서 오늘부터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찬양이 거의 다 끝나고 기도 한참 하고 있을 때 앞에 나오시면 기도 충분히 하고 나오세요. 이게 그냥 막 기도 받아서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오시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온누리교회 방향성 그리고 우리 온누리교회 목회 계획에 대해서 발표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많이들 오라 그러셨는데 함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난주 했던 온누리교회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우리 교회의 방향성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하나님도 꿈을 꾸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나님이 꾸는 꿈이 뭐냐가 중요한데 시편 67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꿈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 복이 나에게만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날 복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교회가 힘쓰고 애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목회 계획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목회 계획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방향성이 있으면 그 방향성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데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론을 도입할 것이냐라고 하는 차원에 대한 설교를 이제 6번에 걸쳐서 할 텐데 이 온누리교회를 영어로는 이 ONNURI라고 풀어서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6가지 ONNURI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목회 계획을 이제 6주 동안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온누리의 O에서 On Christ Ministry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 다음 주에는요 New Life Ministry 제자 양육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양육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다른 N에서는 Nurturing Leaders Ministry 리더를 키워내는 것들 우리가 차세대 리더, 차세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차세대 교육과 리더를 양육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것이고 그리고 U는 엄브렐라 미니스트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엄브렐라 미니스트리는 우산은 언제 쓰죠 여러분? 비 올 때 인생에 비가 올 때가 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인생에 비가 찾아올 때 피난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할 것이고 R은 Revitalizing Ministry 이 Vitalizing이라고 하는 건 다시 소생하다 생명력이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창조 세계 가운데 어떻게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맨 마지막으로는 Influential Ministry 우리가 요즘에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플루언서라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 인플루언서는 영향력을 끼치다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바꿔야 되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의 문화를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On Christ Ministry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가 살아있는 귀한 은혜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교회 역사를 좀 공부해 봤어요. 정영 목사님이 저한테 주신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오늘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우리 교회 사랑의 역사 온누리교회 33 요걸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요걸 좀 읽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가 이 책을 보니까 우리 교회를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이게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구나. 우리 교회가 수없이 많은 성도님들의 피와 땀이 담겨 있어서 함께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시작부터 여기까지 함께 하신 분들은 분명히 그 모든 역사를 알고 계실 텐데 참 귀하다, 고맙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30년 이상 되신 분 계세요? 나는 우리 교회 30년 이상 다녔다. 다 없으세요? 30년 되신 분은 다 떠나셔야 되는 건가? 아까 정소영 권사님 계셨잖아요. 어디 계세요? 아, 이 앞에 계셔서 제가 못 봤구나. 제가 여기 보니까 옛날에 그 출판 감사할 때 쓴 게 있더라고요. 역사 편찬 감사 예배 순서지가 있는데 교회 연역을 딱 보니까 수영구 광안 이동 140-8번지에서 정소영 성도 가정외 세 가정이 창립 예배를 드리다.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되더라고요. 퀴즈 내볼까요? 그 맨 처음에 개척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 당시엔 전사님이었겠죠? 누구인지 아세요? 박삼열 전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하고 계신데 그 목사님 목회하셨고, 저는 그럼 몇 대일까요? 저는 보니까 4번째 목사더라고요. 4번째 목회를 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나 아는지 한번 물어보고. 여러분, 제가 4번째 목사인데 제 생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어, 3월은 아니고요, 8월인데 제 생일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제 생일은 몰라도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생일은 혹시 아세요? 2월이라고요? 3월. 맞아요. 3월은 맞아요. 3월 며칠? 3월 12일이더라고요. 잘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교회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들 막 생일을 모르거나 아니면 부모님 생일을 모르면 진짜 큰일 나잖아요. 우리가 그 생일을 좀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옛날 사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찍어왔어요. 1983년 3월 27일 교회가 처음 시작돼서 광안리에서 저렇게 예배가 시작된 모습을 좀 보면서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2층의 상가 건물을 빌려서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거기서 한참 교회가 부흥하고 있던 중에 성장하고 또 새로운 변화와 도전이 필요해서 지금 우리가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온누리교회로 입당을 하게 되는데, 1997년도에 9월에 성결식이라는 걸 했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그리고 10월 달에 입당 예배를, 봉헌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록을 보다 보니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렇게 접어 갖고 왔는데 여기 한 대목을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면, 우선 우리 교회 종교부지를 얻는 이야기가 여기 적혀져 있는데, 종교부지 얻을 때 제비뽑기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제비뽑기로 잘 되는 교회구나. 저기 성천을 할 때도 제비뽑기, 제가 오는 것도 제비뽑기, 얼마나 제비뽑기가 은혜스러운 건가 제가 새롭게 알게 됐는데,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대지 구입 대금을 마련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계약금 10%와 30%씩 세 차례에 걸쳐 지불해야 했으며 한 번에 2억 1천만 원이 필요하기도 했다. 그러나 막막한 중에서도 놀랍게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간증이 계속 이어졌다. 특별히 헌금을 작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채워주심을 믿고 나아가면서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마지막 대지 잔금을 치러야 하는 당시 수요일 주일 저녁 헌금까지 모든 돈을 모아 합산해도 300만 원이 모자랐다. 차용을 하거나 지불을 지연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월요일 아침 초읍 한국은행 숙소에 거주하는 한국은행 직원인 한 교인이 주일 예배를 참여하지 못해 준비한 헌금을 드리지 못했다며 뒤늦게 헌금을 했는데 정확하게 300만 원이었다. 이날 오후 송재두 집사 가정에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였는데 헌금을 드리지 못했다 하면서 드린 헌금이 200만 원이었다. 300만 원이 필요했는데 500만 원으로 넘치게 채워주심을 기뻐함도 잠시, 당시 재정부장인 원광수 장로는 교회에서 붓고 있던 적금 200만 원이 필요함을 발견하였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신 만나처럼 그때그때 적합하게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채워주심의 은혜가 시작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제가 읽어보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또 교회가 함께 세워지는 데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귀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 이 책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또 교회가 성장하다가 또 우리 교회 자리가 부족하기 시작하면서 또 이거 보니까 이 책을 보는데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한눈에 쟤도 알아보겠더라고요. 여러분, 저 사진에 나오는 저 오른쪽에 계신 분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귀엽게 하신 1999년도 사진인데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신 김갑조 장로님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역사를 보는 은혜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신성전이 세워지게 된 건 보니까 2008년 5월 4일 기공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딱 만 2년 뒤인 2010년 5월 16일 이 성전이 봉헌되고 지금까지 오게 돼서 벌써 10년이라고 하는 세월들이 지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온누리교회 역사를 보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전부터 1983년부터 예정하셔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교육관을 짓게 하시고 또 여기에 신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저를 이곳에 불러주신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감사했고, 또 저 나름대로 은혜 받는 시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한 도표를 보게 됐는데, 도표에 보니까 1983년 3월 12일에 이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온누리교회 역사라고 하는 한 페이지가 쭉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저 시작점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그 박삼열 전사님과 정소영 지금은 권사님이시지만 성도님과 그 세 가정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하셨을까? 맨 처음에 권사님 교회가 어느 교회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세 가정이? 전에 교회. 네, 권사님 서울에 살다가 오셨고, 네. 근데 우리 교회가 어디 교회에서 이렇게, 네? 번영록 교회 맞아요. 번영록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나왔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뭐 정소영 권사님 서울에서 내려오셨다고 그렇다 치지만 다른 분들은 번영록 교회 잘 다니시다가 갑자기 교회 개척한다고 나오는 게 쉬운 일이 분명히 아니거든요. 제가 개척교회를 해봐서 그 마음이 뭔지 알아요. 개척교회는요 무척 힘듭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눈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허전함도 필요하고 외로움도 있고 기다림도 있고 너무 힘든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걸 아는데도 번듯한 교회가 있는데 그 번듯한 교회를 그냥 두고 나온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1983년 3월 12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나와서 새롭게 개척한다고 하는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 딱 한 가지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리라.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리고 기독교 선교 역사를 보면 항상 모든 교회의 시작점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했더니 그거에 대한 결과를 맞게 되고,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믿음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이 살아있는가?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에 도전을 했을 때 그 믿음의 도전에 과히 가감히 함께할 수 있는 용단이 필요한데 과연 우리에게 그것이 있는가? 제가 신학을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물어보겠죠. 멘토가 되는 분이 누구냐, 또 존경할 만한 신학자가 누구냐.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은 20세기의 복음주의 신학자의 거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하는 이 메시지가 참 깊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분이 한 설교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가지고 왔는데 그 영상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was already now the accepted leader of the church in Ephesus. But still heavier responsibilities were about to fall upon him when the apostles' anticipated martyrdom took place. Yet, humanly speaking, Timothy was totally unfit for these responsibilities. A, because he was still comparatively young. We don't know his precise age. He may have been in his mid-30s, but he was a comparatively young man. Paul had urged him in the first letter to Timothy, "Let no one despise your youth." And in this letter, in chapter 2, verse 22, written a year or two later, he urges him to shun youthful passions. So he was still comparatively young. B, he was prone to sickness. In the first letter, the apostle refers to his frequent ailments and advises him, for the sake of his poor stomach, to exchange water for a little wine. He was prone to sickness. And C, he was timid by temperament. If he had lived in our day, I think we would probably have described him as an introvert. He shrank from difficult tasks, so that Paul had to write to the Corinthians, "When Timothy comes, see that you put him at ease among you, and let no one despise him." This then was Timothy, young in years, frail in physique, and retiring in disposition, who nevertheless was called to exacting responsibilities in the service of Jesus Christ. I wonder if there is somebody like that at Keswick this year, young and weak and shy, whom God is calling nevertheless to important responsibilities in Christian service. 사실은 This 제가 second letter 요 to Timothy 대목에서 요것만 brings a 멈춰줘도 special 돼요. message to all timid 이 설교에서 Timothy. 은혜를 받은 구절이 어디냐면 디모데에게 세 가지 약점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좀 힘을 주고 권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디모데는 뭐라고요? 너무 어리다.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기가 참 어리다고 이게 참 요번에 이걸 다시 보니까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기는 사실은 어린 저한테 해주는 이야기. 두 번째, 병약하다, sickness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제가 건강해 보여요? 병약해 보여요? 겉으로 보기만 건강해 보이죠? 약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세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소심하다고, 내성적이라고. 여러분 제가 어때 보입니까? 제가 은혜를 받은 이유는 저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권면이 뭐냐면 be strong, 강해져라. 근데 그냥 너 강해지려고 노력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be strong in Jesus Christ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져라. 그 얘기를 이 존 스토튼 목사님이 하는데요, 제 마음을 막 가슴 뛰게 했어요. 박 목사, 너 강해져야 돼. 어리니까. 너 병약하잖아. 너 소심해가지고 누구 뭐라고 말 한마디 하면 막 꿍 하고 있고, 계속 이게 품어 안고 있는데 어떻게 목회하려고 그래? 그럼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말 한마디 하시면 제가 마음에 담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be strong in Christ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존 스토튼 목사님 저렇게 이야기해 주는 그 말에 새 힘을 얻어서 그렇게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 거구나. 제가 이 목사님 설교를 좋아하고 또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 서점에 서재에 가면 이렇게 모아뒀어요. 아직도 더 읽어야 될 책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한 책을 제가 오늘 갖고 나왔는데,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정리해서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점은 어디냐면 제 정 가운데 있는 예수 신앙, through Christ. 믿음의 시작은 뭘로 시작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한다. 근데 그 다음에 믿음의 뭔가를 집을 그려가야 되는데 그 다음이 뭐냐면 예수 반석, 그 다음에 예수 내주, 예수 주권, 예수 동행, 예수 목적, 예수 전부, 그리고 맨 마지막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디까지로 가기로 가장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되냐면 예수 닮기까지 가야 된다. 근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필요한 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on Christ, 예수 반석 위에 모든 활동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시작될 때를 생각해 보면 분명히 우리 교회의 시작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어요.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가지고 있지만 1983년 3월 12일로 돌아가서 보면 그때 교회를 시작할 때 분명 믿음으로, 교육관으로 지금 짓고 있는 저 교육관을 지을 때에도 믿음으로, 그리고 이 신성전을 지을 때도 저는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졌다고 시작을 하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가 와서 보니까 교회 안에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아요. 다양한 것들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예수 반석 위에 세워진 프로그램들인가, 신앙 훈련들인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꼭 필요하겠다. 그런 거 아니면요, 바람 불면 다 지나가요.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모든 것들이 그냥 교회를, 이게 아름다운 것 같은데 한순간에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보고 사람들이 다 아름답다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우셨잖아요. 왜 우셨어요?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거예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아름다워 보이는데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그냥 한번 무너지는데요, 화루루 무너져요.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성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어떻게 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가서 보면 무너져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정말 화려했고 아름답다고 사람들한테 찬사를 받았지만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이 모든 것들이 예수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시 쌓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와서 다른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예수 반석 위에 세워진 프로그램인가? 우리 뭐 선교사님도 오셨는데 선교하는 일, 이거 예수 반석 위에 세워진 건가? 찬양대, 이거 예수 반석에서 찬양대 세워진 건가? 이거 점검하지 않고 찬양대 인원이 많으면 뭐해요? 그죠? 선교 우리가 많이 가면 뭐합니까? 근데 거기 예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찬양대나 선교나 뭐 제자훈련에는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기초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아름답게 짓는 것도 중요한데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할 때 너희가 집을 지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디에다 집을 지으라고 이야기합니까? 반석 위에. 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막 바람이 불면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집들은 다 무너진다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냥 쉽게 무너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이스라엘이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요, 그냥 건기 때는 괜찮아요. 근데 비만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요, 그냥 다 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비 내리는 영상이에요. 이게 비 내려가지고요, 이스라엘이 한번 확 밀고 지나가는 그런 영상인데 보시면 놀라요. 저도 놀랐거든요. 한번 잠깐만 볼게요. שיטפון! גל ראשון בנחל העוגות, גל ראשון מטורף, מדהים. אומייגאד! יואו! אומייגאד. תראו את העצים! סטופ! וואו! יואו, שיטפון! 저 보이시죠? וואו! 비가 안 오는데요,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근데 비가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비가 내려서 그냥 다 쓸고 가는데, 반석 위에 세우지, 안전한 곳에 세우지 않은 모든 집들은 다 그냥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거 보니까 이 마태복음 말씀이 이해가 되겠는 거예요. 평상시엔 괜찮은 것 같은데 모래집 위에 쌓으면 쉽죠, 편하고 좋죠. 근데 그것들이
한 번 그냥 물이 내리고 비가 오고 막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내려질 수밖에 없다. 우리 교회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다,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선교하는 일 다 중요한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위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그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걸 진단하고 점검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가 예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무엇보다도 간절해요. 지금 물론 잘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돌다리도 두드려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혹여나 불안정한 곳은 없을까? 근데 예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에서 가장 첫 번째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예배예요. 예배. 교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었는가? 교회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된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다 보니까 그것이 곧 예배가 되었고, 건물이 있는 예배당이 있는 형태의 모습을 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기반으로 한 신앙인가 아닌가를 먼저 점검한 게 필요해요. 그 중에 무엇보다도 예배라고 하는 것. 내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예수님을 기초로 한, 이 책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믿음이 뭐냐?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한 활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번역하는 일이었는데, 제가 예전에 새벽 예배할 때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이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잘 알 수 있을까? 번역하는 게 참 어려운데, 오늘 선교사님들도 오셨지만 성경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참 쉽고 좋은데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요한복음에 여러 가지로 정의하는데 뭐라고 정의하냐면 선한 목자라고 정의를 해요. 인도에 간 어떤 선교사님이 번역을 하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번역하려고 보니까 선한 목자로 번역하면 큰일 날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의 어느 한 산지족에 가서 봤더니 그곳에 목자들을 보니까 그 목자들이 양을 잘 돌보죠. 근데 뭘 좋아하냐면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양 돌보다가 막 술 드시고 막 자고 뭐 이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그러면 예수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양을 돌보는 건 좋은데 어디까지 가요? 술 취한 그 목자처럼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게, 번역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선교사님도 번역하려고 하는데 믿음이란 단어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번역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떤 사람한테 와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하나 설명해 주더니 이게 무슨 단어니?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자가 있는데요, 의자라고 하는 것에 앉는데 어떻게 앉는 거, 이렇게 앉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띄어서 앉는 게 다른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걸탔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완전히 의지하는 거, 기대는 거. 여기 제가 만약에 등받이가 있으면 더 기대는 거예요. 발을 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예배가 뭐냐,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는 예배가 뭐냐라고 물으면 예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에 왔잖아요. 여러분, 갈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완전히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의지하는 거냐면 앉긴 앉았는데 반만 걸터 앉은 거예요. 떠날 준비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건 뭐냐면 내 몸과 내 삶과 내 모든 신앙을 완전히 기대는 거. 이게 쉬운 것 같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같죠? 결코 그렇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누구 한번 시범을 보이라고 해서 잘한 것 같은데, 태웅이 잠깐 나와봐봐. 예전에 우리 아들하고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보세요,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뒤로 돌으세요. 태웅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나를 믿어요. 알았죠? 믿었을 때 제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나한테 한번 기대해 볼래요? 이렇게 어이, 무거워서 안 되겠네. 사람을 잘못 고른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가까이 있을 땐 괜찮잖아요. 근데 멀리 떨어져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도 할 수 있어? 나도 안 시키려고 그래요. 내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들어가도 돼요. 믿음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도 보이지 않아도 야, 뒤에 하나님 계시다. 내 몸을 완전히. 여러분 이따 기도 받으러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기도 한번 받아볼까? 이런 게 아니에요. 내 몸을 그 기도 가운데 완전히, 저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내 모든 걸 쏟아붓고 내 믿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오늘 그냥 예배 한번 가볼까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일 예배도 죄송합니다.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나? 어느 누구든 예배 안에 내 삶을 완전히 기댈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가 있는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그런 예배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려가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장소가 사실은 중요한데요. 여기 장소가 어디가 나오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도 사실은 여기까지 잘 안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여기를 꼭 가요. 여기 가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멋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그러면 사막, 먼지, 뭐 뜨거운 태양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인데 사진에 보면 이런 폭포가 저 위엔 있다니까요. 너무 멋있고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근데 저기는 바이니아스라고 하는 폭포인데 저 바로 옆에 신전이 하나 있는데 판테온 신전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명의 신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 판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반인반수입니다. 위에는 사람인데 밑에는 염소예요. 이렇게 누워 있어요. 술을 좋아해요. 타락의 신이에요. 근데 저기가 물이 많다 보니까 농사가 엄청 잘 되는 거예요. 골란고원의 사과는 진짜 최고로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골란고원에는 이 살찐 그 소들이 많아요. 그만큼 비옥한 땅이에요. 아름다운 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그 풍요를 너무 즐기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그걸 막 추구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적 신들을 많이 갖다 놓는 겁니다. 판이라고 하는 신도 있고요, 제우스 신전도 있고, 네메시우스라고 하는 신전도 있고,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신전도 있고, 막 수많은 신전들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려가서 사람들한테 묻는 거예요. 야, 여기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신전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묻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예수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엘리야다.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궁금한 건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쳐요. 근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진짜 궁금한 건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막 세상을 쫓아가기도 하는데 우리한테 질문하시는 거, 예배자의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질문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누가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16절인가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고 그 놀랍고 위대한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굉장한 축복을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과 함께 반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야기해요. 교회의 시작은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믿음의 고백이길,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주는 메시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주는 우리의 구원자시다. 여러분 예배 나오실 때 이 마음을 갖고 나오셔야 돼요. 오늘 주일 됐으니까 가야 되겠네,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자 되신 주님을 예배하러 간다. 이때 가지고 있는 감격이 없으면요, 예배의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시들해졌다면 우리 다시 쌓아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 내 예배가 과연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나의 메시아시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주님은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시요, 이 믿음을 갖고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나오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믿음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오셨어요?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이따 앞에 나오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 내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것과 한번 가서 머리를 들미는 거, 이거 다른 차원의 문제라니까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두 번째 고백이 뭐였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과연 나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이 고백이 맞는가? 이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교회의 예배가 탄탄하게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예배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위에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상상하지 못하게 일하실 거예요. 놀랍게 만들어내실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예배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린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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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저는 예배의 시작부터 예배의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제가 오늘 그래서 김영진 목사님한테 찬양하 이렇게 보내주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뭐라고 그랬죠 목사님? 내가 뭐라고 보냈잖아, 그렇지? 마음속에 안 남겼구나. 네,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예배가 되도록 찬양 인도를 부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찬양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설교 끝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막 하는데요, 설교 끝나고 나서 남는 건 이 사람 설교 잘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설교가 끝났는데 예수님이 남아있어야 돼요. 오늘 점심에 신방을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뭘 얘기했냐면 uproaring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uproaring, 으르렁거리다, 포효하다. 설교가 끝나고 나면 머리 기억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 설교 참 좋았다, 이게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 안에 뭔가가 남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되고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그 안내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예배 시간에 정말 앞으로 당겨서 들으셔야 돼요. 제가 히어링과 리스닝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히어링은 그냥 소리가 지나가듯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리스닝은 의도적으로 내가 청종하겠나이다, 듣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온 열방이, 온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내겠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설교자인 제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설교 준비에 올인하는 거예요. 거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있도록, 녹아있도록. 늘 조심스럽습니다. 설교를 하고 나서 누군가한테 뭘 남겨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자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되거든요. 요 얘기하면 재미있을 것 같고, 요 구성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거기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냥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가장 많이 하고 가장 집중해야 되는 일, 그리고 우리 교회 다른 모든 설교자들이 계속 집중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내야만 합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내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하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설교자들도 그런 설교자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오늘 우리 교회 예배자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열정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는데요, 하나같이 예배자의 열정과 사모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디메오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바디메오를 보면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만나고 싶어서, 도움받고 싶어서 어떻게 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야.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막 이래요.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 인생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메시아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러든지 말든지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지금 이 심야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교회 중직자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만요, 교회 안에 열정과 사모함이 있으면 돼요. 누가 뭐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아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나이다, 이런 마음에 열정 있는 사람들이면 여기 와서 사람들이 변해요. 여기 와서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돌아갑니다. 교회 가보면 그 교회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엔 제가 설교를 못하면 다음 주에 제가 서울의 종교교회에 집회를 하러 가기로 했는데, 어느 교회 집회하러 가잖아요. 집회해서 한 5분만 지나면 이 집회가 어떤 집회가 될지, 힘들지 어려울지를 알게 돼요. 왜냐하면 가면 냉랭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끌어올리는데 진짜 하루가 가요. 첫 번째 시간이 다 가요. 정말 많은 걸 전해주고 와야 되는데 그거 다시 끌어올리는데, 근데 어느 교회 가면 너무 뜨거워요. 그러니까 제가 없는 에너지, 모든 걸 다 쏟고 오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본다. 근데 예배는요, 참여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선포되면 아멘, 이런 서로의 교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뭐 흥얼독구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이 곧 자기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아멘, 주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사실은 아멘이 살아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한테 뭐 진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요, 예배 어떤 분위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 주의 말씀을 내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 가운데 내 가슴 속에 나오는 그 아멘, 다르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말씀 앞에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 바디메오는 최소한 그랬어요. 지나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곧 나의 메시아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나를 좀 고쳐주옵소서,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도 보면 예수님 옷자락 얼마나 만지고 싶어 있겠어요. 사람들 미치고 막 지나가고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 옷자락 막 만지려고 하는 그 모습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는 그 한 번 내가 저거 만져야만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예배 나와서 주님,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다니까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인가?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어디 올라가요? 옛날 성경에 뽕나무라고, 지금은 돌감람나무라고 되어 있고, 지나가는데 그분 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사람들 시선에 자기가 보이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예수님 지나가기를 위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저 위에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갈 때 날 한 번만 쳐다봐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여기 올라가는데요. 예배의 시작은 언제냐면 여길 진짜 올라갈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은 정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뭔지. 저기 그냥 얌전하게 설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기 올라가서 막 이런 거 쓰러뜨리면서까지 왜 하냐면은요,
이런 예배 열정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 나한테 살아있는가?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싶어가지고 그 간절함.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옛날 어른들 푹푹 겨울에 빠져가면서 예배당 나왔던 거 있잖아요. 어느 순간 우리에게 그걸 잃어버렸어요. 조금만 더우면 불평하고, 조금만 주차장 밀리면, 그럼 주차 봉사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좀 고맙다고 이야기 좀 하시고, 저기다 대라면 저기다 대세요 제발. 그죠? 그것 때문에 예배가 망가진다니까요. 예배 막 간절한 사모함 가운데 왔는데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저기 한번 되고 싶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망가져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안에 그 예배의 사모함이 살아있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가?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데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인생의 한밤중을 만났을 때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루 종일 보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면 과연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가 주님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인생의 한밤중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엎드리는가?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중풍병자 이야기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지붕 위로 데려가서 막 여기 막 지붕 뜯어가지고 막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예배가 과연 그런가? 여러분, 교회에는요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저는 지금 예배만 드리는 것도 너무 충분하고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새신자가 왔는데 제가 새신자분한테 꼭 부탁드린 건 새신자가 오면 그분들 일 시킬 생각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되는데 뭐 조금 잘하면 저 부서 가야 될까, 이 부서 가야 될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로 먼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예배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예배에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야, 우리 교회 한번 예배 와봐. 예배 안에 그 뜨거움, 생명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 여기 우리 교회 옛날에 만들었던 저기더라고요. 이 스티커, 전도용 스티커인 것 같아요. 근데 요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교회는 편안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좋죠.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오는 교회. 근데 저는 여기보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우리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입니다. 편한 데 가면 다른 데 가야죠.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곳이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확실히 살아있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누구든지 와서 무너진 자, 넘어진 자, 상처받은 자, 갈 길을 잃은 자들이 찾아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기를 소망해요. 아무리 다른 거 많이 하면 뭐합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예배부터, 이번 주 예배부터, 앞으로 이루어질 예배부터 매일같이 점점 더 깊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올해는 예배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계속 추구할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 일에 집중할 거예요.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렵겠죠. 불편한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배를 포기하면 안 돼요. 예배는 늘 드리는 거니까 가장 위험한 이야기예요. 늘 드리는 거지만 가장 귀하게, 매 순간을 귀하게. 저 역시 마찬가지로 매번 하는 설교지만 늘 다르게, 늘 새롭게, 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으면 저는 설교하는 장사꾼 돼요. 여러분, 설교 잘하고 좋은 이야기 해주고 월급 받아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죽어도 없거든요.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마음,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를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를 터치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을 터치하여 주옵소서. 내 가슴을 터치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터치하여 주옵소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잃어버렸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은 그 심정을 가지고 바디메오가 외쳤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 고백이 내 안에 살아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과 고백과 함께 우리 함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